반갑습니다. 네, 세순애가요. 창세기 시리즈로 강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 설교 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시리즈로 강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요한계시록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한번 의견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먼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설교 시리즈로 끝냈고, 이제 그동안 바닷가에서 해변교회 바닷가에서 경주 울진 그 바닷가 해변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악기로다가 또 강원도 속초 거기서 여러 가지 악기로다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는 한남동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기도처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뭐를 들고 왔냐면은 의뢰기 하나님의 말씀 레이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강의 설교 이거 레이기를 하겠습니다. 와, 사랑해요. 네, 오늘은 레이기를 강의 설교할 건데요. 그 레이기는 제사,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죠. 네, 그 제사에 관한 그 율법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제사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번제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번제. 동물을 태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에 관하여서 보여주신 그 율법이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에 관해서 보여주신 그 율법이 오늘 레위기 1장이 다 포함됐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번제에 관한 그 율법이에요. 번제에 관한 이 율법을 최순애가 풀어서 말씀을 강의 설교하겠습니다. 번제물이 하는 소일 경우에는 그 3절에서 8절까지고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고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는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비둘기가 있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 새끼일 경우에는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소로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는 번제물을 소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덜 부자는 양이나 염소이고요.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일 거고요.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은 있겠죠. 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일 경우에는 14절부터 17절 레위기 1장 10에서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있고요. 그 예물이 가부이 높고 낮은 그 고하 간의 그 예물이 율법에 따라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돈 많은 부자가 드리는 소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집비둘기 그런 비둘기나 하나님은 다 이렇게 똑같이 다 연락을 하셨어요. 서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서원을 말씀드릴 건데요.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르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옛날에 이자만 목사님이라고 여기 한남동 여기에 오셨었어요. 한남동 여기 기도처에 이자만 목사님 님께서 친구 목사님도 몇 분하고요. 한남동 여기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처에 며칠을 같이 밤낮으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재만 목사님 반가워요. 제순에 한남동 왔어요. 혹시 서울에 계시면 이재만 목사님 서울에 계시면 한남동 기도처에 옛날에 많이 오셨죠? 거기로 오세요.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남동이에요. 용산구 한남동. 네, 1절하고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서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레위기서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또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되신 분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유도를 해요. 유도심리 있죠? 유도를 한다고요. 그 계시 종교는 자연 종교가 보다 오래전에 생겼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그 하나의 제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 종교는 인간의 타락이 인간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그 이래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인간들이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고요.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존성과 죄책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철저하게 이렇게 깨닫는 양심이라면 천의 수양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는 다 드리는 거야.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나의 전 재산도 하나님께는 다 드리는 거야. 그리하여 여기에 인간에게 결코 자기들이 공상에 빠지거나 헛된 망상을 쫓거나 자기들이 고안해 낸 그 제사를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그 규정이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하는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동안 사실은 그분께 하나님께 치욕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분께 합당치 아니한 행동을 저지르는 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므로 제사에 관한 모든 일은 지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지시대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야지만 그러한 제사가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위대한 속죄제와 또한 믿는 자들이 매일 드려야 하는 감사제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의를 능히 시사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에 관한 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자주 반복되는 말은 아예 없어요.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1절에 그 기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줄 때처럼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세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달하는 길을 선택하셨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도 특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끔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다 이렇게 저렇게 모세를 통해서는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인물이 되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이라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라는 그 보물은 언제나 질그릇 속에 놓여지는 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연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우월성이 찬란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회막이 건립되자 그 회막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그 표시로서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새로운 거처를 회막에 마련하시게 되었고요. 곧 그 숙제소로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아마 그동안 모세는 회막의 시장 밖에 대기했던가 회막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렇게 귀로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즉석에서 기록했을 것인데요. 기억력이란 쇠퇴하기가 쉽잖아요. 잊어버리고 기록을 해야만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잊어버려야지. 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야지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참.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 장소로 이렇게 건립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식을 거행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계시하셨던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써 오늘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교를 나눠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의 말씀도 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하고요. 그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유지해야만 했다고요. 그러면서 단지 그에게 들리는 말씀만 듣고 명심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명하셨다는 그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 그 문자에는 사실상 보통 때보다 더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었어요. 최순애 목사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요한 중에 심령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마귀가 말해주는 귓구멍으로 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귓구멍으로 사람이 이렇게 들리는 게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를 마귀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목사면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가 음성을 속닥이면 바로 당장 가서 악한 행실, 사악한 행동, 독사,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누가? 전라도 똥개, 개목사, 쓰레기, 개싼 것들 이것들 다 목사라고 이것들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돈 받아 처먹고 목사 안 주고 버지니아 박사학위도 막 남발하고 2천만원 3천만원 받아 처먹고 박길수 전라도 제일 목사 새끼는 장가가 쓰면서 총각이라고 속이고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전재산만 짝 빨아먹고 개뼈에서 패가지고 버리고 또 다른 여자한테 갈아타고 60평생 그런 개짓거리 헛짓거리만 하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똥개들 쓰레기들. 전라도는 장마 악질 사악한 독사 아가리만 벌리면 자동으로 슬슬슬슬 다 속이고 거짓말에다가 아주 그냥 속이는 데는 명수야. 그러면서 선한 척 의로운 척 아주 연기쇼는 너무나도 잘해. 아마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 즉석에서 기록했을 것이고요. 기억력이란 쇠퇴하기 쉬움으로 기록을 해야만 오류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 장소로 이렇게 건립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식을 거행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던 것이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써 오늘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교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의 말씀도 드리려 해야 되고요. 그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로다가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거리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면서 단지 그에게 들리는 말씀만 듣고 명심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명하셨다는 그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 문자는 사실상 보통 때보다 더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렇게 암시해 주셔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들려주는데요. 도덕적 율법 10명은 번개와 천둥이 치는 가운데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주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바깥에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와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네요. 계속 비가 이렇게 해서 그러나 제사에 관계되는 바 치료하는 그 율법은 속죄수로부터 보다 유순히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복음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은총이란 생명과 평화를 주는 그러한 은총이라고요. 그러면은 소의 번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예요.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했는데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그 이어서 이제 쭉쭉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소의 번제법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말씀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단 이 불 위에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어서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부자라서, 돈이 많은 부자라서 능력이 생기면은 그는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가정되어 있어요. 그 번제는 하나님을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고 가정되어 있는데요. 그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그 많은 가축들 중에서 택하여서 드리는 이러한 제사예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간단해. 그때는 그냥 동물, 소, 염소,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라서 능력이 생기면 그는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가정되어 있는데, 그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많은 가축대 그 중에서 택하여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중에서도 최상의 존재시라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 최상의 것을 골라서 그 하나님께 드리려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야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야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 식구나 친구들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가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기로 작정했다면 그는 다음 율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바칠 짐승은 남자 수컷,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병신이나 뭐 다리가 잘라졌거나 다리가 병신, 손발이 그냥 쫄뚝발이 그딴 게 아니고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 목장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최고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념으로 소를 잡는다면 그 소는 당연히 소로서는 가장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병든 소, 찌끄러기에 못나니 그런 소가 아니라고요. 최고 좋은 소, 세상의 소, 가축 소.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드릴 그 제사의 완벽한 순결과 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성실과 생활의 무흠성을 이렇게 뜻해요. 흠이 없을 무흠성을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늘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차별이 없어요. 또한 우리의 신체에 어떤 선천적인 그 결함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아니에요. 오직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도덕적 결함을 지니게 되고 불구가 되었을 때에만 우리 제사는 연락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연락하시는 거 이것은 아니라고요. 순결한 마음, 순결한 믿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 온갖 더러운 사악한 죄는 다 저질러 놓고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전라도 제비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아유, 그 소의 주인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쳐야 되고요. 신앙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의 구속 외에는 아무런 제약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과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를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데요. 어떤 신학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예물의 원리가 아니라 목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여호와 앞에 그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예물을 바치라, 그가 제사 드리는 목적은 바로 이것임을 알게 하자. 그리고 이 목적을 늘 염두에 두도록 하자. 그래야 그가 여호와께 연락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자기들이 드리는 모든 신앙의 예식 속에서 이런 목적을 성실하게 이렇게 갈망하고 뜻하는 자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야. 악으로 죄로 더러워가지고 독을 가득하게 품고 예배 백날 드려봐, 기도 백날 해봐, 그 기도 응답되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연락하시나?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이번에는 한남동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마음이 깨끗하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시고 마음이 정결하신지 그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그 유치원 5살 3살 먹은 아기처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막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자기들이 드리는 모든 신앙의 예식 속에서 이러한 목적을 성실하게 갈망하고 뜻하는 자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를 위해서 노제단이 거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 제단은 그가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가 다른 곳에서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이 거룩하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데요. 그는 회막문에서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는 회막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죄인은 제사장의 손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계약과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중의 장막 회막에서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예식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전체의 교회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그 증거를, 바로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제물을 드리려는 자는 그 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네. 유대 학자들이 그 말에 의하면 그는 양손을 모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짐승의 뿔 사이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을 의미해줘요.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과 유익을 그 짐승에게 이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수함으로써 실제로 자기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죽어야 마땅한 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자기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제사에 대한 자기의 의존성을 표시하는데요. 그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모든 죄를 담당하신 위대한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제도적 모형이기 때문이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수.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이 교회를 말할 때 그 밝힌 의미는 제사의 특히 그 의식의 심오한 의를 오를 의자 의를 말해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의 신앙을 상징했던 것이에요. 재물을 가져오는 자가 그 재물에 안수하는 것은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되기를 사전에 갈망하고 희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번제는 속죄 죄처럼 어느 특정 범죄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 일반을 속죄해 주었던 것이라고요. 그리하여서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행치 아니하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였나이다. 로마서 7장 19절이라는 이런 고백이고요. 마땅히 죽음에 처했어야 할 자이지만 재물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나 재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책이 사면되어 자신이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재물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주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즉 경건하고 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이렇게 유념하면서 잡으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 곧 목숨을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음을 이렇게 뜻하고요. 우리의 왕자 메시아는 희생 제물처럼 처단되어야 했지만 그 자신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이요. 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동물적인 육종을 뽑아서 죽여야 하고요. 육체는 그 육체의 부패된 정욕과 또 단순히 동물적인 생활을 쫓으려는 온갖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그 피를 뿌려야만 했어요. 5절 말씀에 피는 생명인 거로 영혼을 속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피는 생명이야, 생명. 피는 생명인 거로 영혼을 속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요. 영혼을 속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바로 피뿐이었어요.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제사장들은 제단에 그 피를 뿌려야 했는데요. 5절 말씀에 피는 생명이고 영혼을 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혼을 속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바로 이 피뿐이라고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정의 보상이 되셨고요. 훼손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셨던 그 바로 그 사실을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앙에 의하여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얻고요. 정결케 된다는 것은 바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 사실이 상징해주는 바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제물이 된 짐승은 도살자의 기술에 따라서 가죽을 벗기고 정중히 각을 뜨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나눈 모든 각각 머리와 기름, 지방분, 다리의 내장을 먼저 씻어서 다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고 6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를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를 해야 하는가? 꼭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이 굶주린 식구들에게 한동안 좋은 음식이 될 이러한 훌륭한 고기를 왜 일시에 재로 만들어서 버려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불평할 사람도 있겠죠. 그 맛있는 고기를, 그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소 한 마리 잡으면 수백 명이 먹을 수도 있는데,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재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버리냐, 낭비하냐,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인간이 그러더라고. 아, 최순애 목사님 참 똥대가리고 밀어내. 아, 그 수백억의 그 재산을 갖다가 최순애 목사님 늙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 노후 재산으로 남겨놔야지. 세상에. 교회는 하고 싶어. 신학교 졸업했어.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차려. 교회를 개척을 못해. 이런 사람들한테 왜 2억씩 다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돈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참 최순애 목사님 미련하고 멍청해. 이렇게 얘기하는. 차라리 그 돈 갖다가 은행에 놓으면 이자만 해도 얼마야? 요즘은 이자가 5% 6%대 4% 5% 6%대 이자가 얼마나 높은데 그걸 갖다가 은행에다가 차라리 집어넣지 왜 그 돈을 갖다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하다못해 노숙자들한테 겨울에 목욕하라고 한 사람당 7,000원씩 8,000원씩 다 돌리고 트럭을 갖다가 현대 트럭을 갖다가 35대 새 차를 뽑아가지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왜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늙으면 어떻게 살 거야? 늙으면 어떻게 살 거야? 지금 아직은 50대니까 젊으니까 누구르고 있지만 60대 70대 80대 돼가지고 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재순의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달라.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인간들한테 준 것이 아니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교회 월세 못 내는 사람들, 교회 집 수리를 했는데 교회 수리를 했는데 돈을 밀린 사람들 세진아가 다 대신 내줘.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전라도는 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앙에 의하여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얻고 정결케 된다는 것은 바로 제단의 그 피를 뿌리는 그 사실이 상징해주는 바라고요. 다 이렇게 상징해 주는 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제물이 된 짐승은 도살자의 기술에 따라서 가죽을 벗기고요 정중히 각을 뜨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모든 각각 머리와 기름, 지방분, 다리와 내장을 먼저 씻어서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있잖아요. 말씀에.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를 해야 하는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고기를 소고기 소 한 마리 잡으면 몇백 명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소고기를 그들이 굶주린 식구들에게 한동안 좋은 음식이 될 이 훌륭한 고기를 소 한 마리 왜 일시에 재로 만들어서 버려야 한단 말이냐고. 어리석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고기를 왜 일시에 재로 만들어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면 아멘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의 사명이야. 내가 목사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왜 귀신, 약한 사탄마귀 마음에만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 마음은 슬프게 해줘? 저래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들아.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거짓말로다가 아주 그냥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고 왜 사람을 때려가지고 돈을 뺏어?
왜 사기치는데 사기 안 넘어간다고? 사기쳐가지고 돈 뺏어야 되는데, 전재산 뺏어야 되는데, 사기치는데 사기 안 넘어간다고? 왜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어? 저러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 새끼. 밖에서 제비 목사 새끼는 자지 팔아가지고 음란한 음탕한 짓 해가지고 남의 재산이나 짝 빨아쳐먹고, 왜 채미장에 군산에 있는 전라도 그 전도사 아파트를 2채나 뺏어가지고 새끼는 쌍둥이 놔놓고 왜 그러다 버려? 더러운 새끼야. 밖에서 제비 목사 새끼. 30명 60명 여자들하고 돌아가면서 돈 고생할만 하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버리고 더러운 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대. 회개할 게 없대. 나는 의인이래.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대. 아, 이런 썩은 미친 개인간이 이것도 목사라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지옥 갈 미친인간. 이번에 오정숙이도 그 새끼가 차로다가 갈려가지고 죽이고, 진도에 있는 지 친구 아들도 이 새끼가 차로다가 일부러 갈려서 죽이고, 안 그런 척하고 시침에 뚝 대고 아주 거룩한 척 의인인 척. 더러운 새끼. 사람은 벌써 몇 명을 갖다 살해를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차로다 갈아가지고 사람 때려가지고 사람은 몇 명을 살해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훌륭한 고기를 왜 일시에 죄로 만들어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항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내가 뭐 항의할 자격이 돼? 우리가 항의할 자격이 되냐고. 하나님은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이 불살라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영적 축복을 의미해 준다면 그 재물로 봐서는 우리 인간의 식물이 되는 것보다 그렇게 불살라지는 것이 사실상 훨씬 더 축복된 일이고요. 그 짐승이 창조된 그 목적을 10분 수행한 셈이 되는 것이에요. 몰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보고 사람에게는 손실이라고, 여기서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또 재물이 불에 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동일한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헌신하고 자기들이 그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드릴 때에 함께 바쳐야 하는 바 거룩한 불과 같은 경건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곧 안식의 향기가 되는 그 예물이라고 했어요. 9절 말씀에 고기를 불태우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행위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불태우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바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바친 자와 화해하셨고요. 친히 그러한 화해에 만족해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마치시고요. 안식하셨듯이 당신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그 이러한 제도에서 새로이 안식을 취하셨고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 그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시편 104편 31절 말씀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또 본문 말씀으로 해서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목은 때와 쇠의 번제법. 때와 쇠의 번제법.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네, 10절.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12절.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이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에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절.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이 불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본문은 양이나 염소 또는 그 새 종류로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 지킬 율법이다. 중류 계급에 속하는 자들은 소를 잡아 바칠 만한 그 능력이 없었을 것인데요. 그런 자들은 양이나 염소쯤은 바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바칠 능력이 없는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러 하나님께서는 크게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순애 목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예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 이 우간다 성도님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 시간인데.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병아리 요만한 거 병아리 새끼 이제 막 아래서 깐 거 병아리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또 돈 좀 있고 좀 부자들은 염소 한 마리 가져오고 어떤 분들은 망고 하나 어떤 분은 호박 하나 어떤 분은 파인애플 하나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있어요. 최순애 아프리카 헌금 시간 그거 유튜브에 치면은 다 나와요. 아 참. 그리고 사탕수수 긴 거 막대기 사탕수수 또 바나나가 그냥 막 줄줄이 이만해. 그냥 바나나가 엄청 커. 그걸 갖다가 어깨에다가 메고선 갖다가 헌금 드리고 아주 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아주 너무 행복했어요. 아유 비록 모기도 많이 물렸지만 말라리아 그 약도 먹고 그랬지만은 아주 그냥 설사병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아우 그 나라는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도 없지 펌프도 없지 수돗물도 없지 빗물이야 빗물. 비가 오면 비가 쏟아지면 빗물 그거 고인 거 그거 받아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위에 거 그냥 그 야채 같은 거는 못 씻어. 그래서 내가 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야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설사병이 나서 우리 친구들 일행들이 아 최순애 순교당하는 줄 알았대. 아프리카에서 죽고 한국에 못 돌아오는 줄 알았대. 설사병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밤낮 며칠을 뻗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누룽지만 삶아가지고 누룽지 건더기는 못 먹고 누룽지 국물만 며칠 동안 먹고 그냥
몸이 좀 말랐지. 몇 킬로 말랐지. 덕분에 다이어트 했지. 아유 참. 아이고 참.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소로다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 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연락하신다고요. 바칠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바칠 능력이 없는 거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심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율법에서나 복음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연락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 하다못해 빗자루로다가 교회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봐. 하나님은 이런 예배도 연락하시는 거야. 그런데 주목해야 할 그 사실은 피조물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온유하고 유순하며 남에게 해를 끼칠 줄 모르는 악의가 없는 짐승들이 제물로 선택되었다는 그 점이라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는 순결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순결과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한남동 기도처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마음이 순결하고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지. 우리는 네 거 내 거가 없어. 우리는 서로 그냥 차가용 가지고 집에까지 모셔다 주고. 또 그 이태원에는 쇼핑할 게 많아요. 최순애가 드레스를 좋아하잖아. 그 이태원에 드레스 파는 샵이 있어요. 거기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 그냥 뭐 입어보라고 마음에 들면 최순애가 그 옷값은 물론 다 주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근데 남자 거는 없어. 남자 거는 없고 여자들 거, 여자 드레스만. 얼마나 그냥 정말 마음이 순결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착하고. 그 영혼이 잘 되니까는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이태원에서 빵집을 하고 제과점을 해도 너무너무 잘 팔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최순이한테 11조로다가 500만 원씩 갖다네 한 달에. 우리 교회에. 가까운 교회 가난한 교회 갔다가 주라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꼭 최순의 교회, 우리 교회 500만 원씩 한 달에 11조 갖다네. 그럼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가난한 교회 얼른 갖다 주지요. 가난한다고 무조건 갖다 준 게 아니야. 나하고 최순이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나 최순이 싫어. 그러나 최순이 돈은 좋아. 그딴 개종자 쓰레기들은 빼고.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온유하고 유순하며 남에게 해를 끼칠 줄 모르는 그 악의가 없는 짐승들이 제물로 선택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는 순결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순결과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폭행하고 돈 뺏고 아주 거룩한 천사인 채, 예수 잘 믿는 채 전라도 쓰레기, 똥개, 가식적인 유선자, 이런 개쓰레기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악한 사탄마귀하고 짝짝꿍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렸어. 그러니까 눈깔만 뜨면 후원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도와줘 개지랄 떠는 거야. 일단 그것들은 빨리 뒤져야 돼. 목사는 무슨 목사야? 예수 안 믿는데 목사냐? 목사가 돼가지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아주 거룩한 채 천사인 채
시우 연기는 더럽게도 잘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에 관한 그 지시사항이 나타나 있는데요.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일 경우에 관해서 10절 말씀에 그 제물을 처분하는 방법은 소를 번제로 드릴 때와 매우 비슷해요. 단지 제단 북편에서 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비록 이곳에만 언급되어 있지만 소를 잡을 때나 기타 다른 제물을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에 있는 거예요. 아마 번제단의 북쪽에는 가장 넓은 공지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끌어 들어갈 그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날씨는 북쪽에서부터 온다든가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은 비를 거두어 간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제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가 되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청명한 날보다도 더욱 즐거운 일이에요. 온순하게, 온유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보세요. 이번 주일날은 오리를 20마리 샀어. 유황오리를. 최순애가 20마리를 이렇게 예약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오리를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인삼 같은 거를 갖다가 놔가지고 저 강화도에서 인삼 같은 거 사다가 넣어가지고 이웃하고 나눠서 먹으니까 아주 그냥 한남동 동네가 그냥 아주 그냥 웃음꽃이 피는 거야. 웃음꽃이 펴. 옆집도 의사, 앞집도 의사, 뒷집도 의사, 다 변호사, 사장. 한남동에는 다 그런 분만 살아. 참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겸손하더라고. 못 배운 것들이, 못 가진 것들이 더럽게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가리만 벌리면은 독이 가득 해가지고 악이 가득 해가지고 사기치고 그러지. 한남동 이태원 거기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참 마음이 어린애처럼 순수해요. 이 새 종류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 관해서 새 종류로 산 비둘기 이 경우는 다 큰 비둘기라야 된다고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말인데요. 집 비둘기라야 한다고요. 그런데 집 비둘기를 쓸 경우에는 새끼 비둘기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식탁에서도 가장 즐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하는 법이에요. 최순애 목사가 저기 연변을 갔어요. 중국에 연변을 갔더니 아우 징그러워. 비둘기를 갖다가 닭장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둘기가 크기는데 비둘기를 갖다가 한 마리를 손으로 꺼내더라고. 그랬더니 비둘기 머리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툭 빼니까 머리가 툭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몸을 갖다가 저기다 확 집어던지니까는 머리가 툭 잘라졌는데도 비둘기가 팔떡팔떡 되더라고.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먹더라고. 아우 징그러워 세상에. 비둘기를 다 먹어 중국 사람들은. 아우 참. 최순애는 그냥 유황오리를 20마리 그냥 예약해가지고 20마리를 갖다가 이제 사다가 그냥 인삼 넣고 그냥 푹 끓여가지고 그냥 한약재를 넣고 인삼 넣고 푹 끓여. 아직도 지금 남았어. 먹고 싶은 분 계시면은 몸이 허약하고 그런 분 계시면 최순애한테 전화 주셔. 아직도 지금 좀 남았어. 아직도 한 2-3마리 남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다 먹어. 아유 그래가지고 싸가고 먹고 싸가고 그래서 나 뭐 한 마리 한 사람도 한 마리 못 먹어. 반마리도 못 먹어. 반에 반마리 먹으니까는 딱이야. 한 마리 가지고 내 오리가 워낙 커가지고 제일 큰 거를 사가지고 비싼 거를 사가지고 오리 한 마리 가지고 유황오리 한 마리 가지고 4명 5명에서 그렇게 먹었어. 나머지는 싸가지고 가고. 네 기운이 없고 조금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오셔요. 우리 여기 한남동 최순애가 서울에 왔을 때 얼른 오셔. 차비는 물론 줄 테니까 큰 돈은 못 줘도 버스비 택시비는 줄 테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은 머리를 비틀어서 꺾어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단지 새를 잡을 때처럼 목을 조이되 머리는 그 몸집에 그대로 붙여 두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머리는 완전히 잘라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 부분을 먼저 부살라 버렸기 때문이에요. 최신의 목사 생각이 그래요. 머리 부분을 먼저 부살라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네. 그 피의 단 곁에 흘릴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깃털과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어요. 몸통은 가슴을 열어 젖히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제단 위에서 이렇게 부살랐고요. 네, 유대인들에 의하면 새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집무하기에 가장 수고로운 예식의 하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실은 거룩한 일을 맡은 그 사역자들은 부자들이 구원만큼 가난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과 가난한 자들의 예물도 그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부자들이 예물과 꼭 마찬가지로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받으시되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근데 전라도 이 개목사 새끼가 붕해라고 부흥강사를 초청해놓고 돈을 갖다가 작정원금을 갖다가 다 종에다가 써서 내래. 그리고 최순애 목사는 15억을 써서 내래. 최순애는 부자라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때는 좀 여유가 있었거든. 15억을 갖다가 써서 내래. 그리고 어떤 돈 없는 인간들은 달러돈 빚을 얻어가지고 집 재펴가지고 용자 얻어서 갖고 오래. 아유 참.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강도야 강도. 도덕이고 강도야 이거.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빚을 얻어가지고 달러돈 얻어가지고 집 재펴가지고 용자 얻어가지고 이런 나의 강도 짓 하려고 붕해 하는 거야. 돈 잘 뜯는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재받아 천벌받아. 그러니까는 제명이 못 살고 목사들이 일찍 돼지는 거야. 죄를 지면 반드시 벌 받는 거 몰라? 하나님의 글키라고 가르쳤어. 하나님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비둘기 새끼 집 비둘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을 연락하시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소 염소 염소가 아니라 양 바치고 자기 형편에 맞게 바치는 거지. 강제로 강압적으로 헌금 안 낸다고 미워하고 헌금 안 낸다고 끌어내고 빚 얻어가지고 헌금 내라고. 이 개싼 것들이 다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뜯어 처먹으려고 하는 전라도 독사 개참년 개잡새끼들이야. 이게 다 전라도 이것도 다 목사라고 개싼 것들이 붕해한답시고 아주 그냥 사람 아주 전 재산 쫙 빨아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거 없으니까 빚을 져가지고 그냥 강도 년놈이지. 이게 목사야 이게 부흥강사야 이게. 그 피를 단 곁에 흘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깃털과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고요. 몸통은 가슴을 열어 젖히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제단 위에서 이렇게 부살랐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새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집무하기에 가장 수고로운 예식의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거룩한 일을 맡은 그 사역자들이 부자들이 구원만큼 가난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과 가난한 자들의 예물도 그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부자들이 예물과 꼭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쁘게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고.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부자들이 예물과 꼭 마찬가지로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읽어봐. 거기 다 나와 있어. 부흥강사 강도 새끼 개참년. 부흥강사 강도 개참년 잡새끼. 이 개싼 것들이 전라도야.
붕에 한번 연다 하고서 남이 세상 쫙 빨아 처먹고 쉽게 공짜로다가 거저 그냥 전재산 그냥 너 집 받쳐 너 땅 받쳐 통장에서 통장 쫙 털어가지고 다 갖고 와. 통장에 돈 없어? 빚져 융자 받아가지고 갖고 와. 집 잡혀가지고 이렇게 참년. 두 눈구멍이 남의 돈 남의 재산 사랑하는 거 두 눈구멍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남의 돈 남의 재산 쫙 빨아 처먹으려고 개참년. 일단 개쓰레기. 전라도 똥개들한테는 최신의 목사가 200억에 가까운 2억씩 나눠주고 이거 전라도 것들은 뺐어. 전라도 개 싼 것들한테는 개척자금 안 줬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자들이 드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들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예물도 뿔이나 굽이 달린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와 꼭 마찬가지였던 것이라고요. 그러나 결국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야. 마가복음 12장 33절.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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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 몸ing like this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In moments like this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singing 최순애는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이거는 안경이에요. 2,000원짜리 안경이에요. 싸구려. 이건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중국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는 이태리, 홍콩 사온 거 18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명품. 샤넬, 루비통, 구찌 이런 거 나눠드렸죠. 최순애는 이거 퍼포먼스 할 때 쓰려고 2,000원짜리 사왔어요. 한번 써볼게요. 주님 사랑해요. 우!